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과 경배들이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끼리신 주께 구원을 따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끼리신 주께 구원을 따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때마침 상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닌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
주께 하셨도록 죄에 처 죽기 대신 주께 구원을 따라 주 예수 나의 산삼아 그리스도 나의 산삼아 당신은 나의 산삼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어노인팅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서도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으며 근심 걱정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온전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장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온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영광을 보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저가 길본 갈 수 없어. 주님 되신 영광의 나라 그는 도와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너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걸음 남자갈 수 있어. 주님 되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붓고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의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되신 영광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나라가 그렇습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품고 살다가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욱더 불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생각이 많이 나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날마다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더욱더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신부단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오니 주님 잘 먹게 하소서, 잘 마시게 하소서, 소화 잘 시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문이, 능력의 소문들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들이 끝없이 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옵니다. 귀신 들린 자 데려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도들에게 몰려옵니다. 결국 그들은 병도 다 치료함 받고 귀신들도 다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음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냥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큰 영광이고, 그리고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귀신도 들리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또 뭡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자들 복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요, 이 일을 굉장히 오히려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졌는데 정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출함을 받았는데 같이 기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요, 불편합니다. 치료받는 게 불편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간 게 그 능력을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누구였어요? 예,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인물, 대제사장과 또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뭐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다 보면 죽이는 거죠. 16절에 나온 사람들은 보세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나온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16절에 나온 사람들하고 17절에 나온 사람들의 인생이요,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17절에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백성은 뭐예요? 칭송하더라. 우리가 저번주 봤죠? 예. 그래요.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타나잖아요. 뭘로요? 표적으로 나타나고 기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오히려 사도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나음을 얻었음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불편한 그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그냥 치료함을 받고 나도 치료함 받고 저 사람이 치료함 받으니까 내가 고통받은 것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커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됨을 보고 뭡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픕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통해서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원래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남이 잘되면 시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매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못 지키면 여러분 마음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날아가 버려요. 마음이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망쳐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때요? 100% 시기가 올라옵니다. 100% 질투가 올라옵니다. 100% 가재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좋게 못 봅니다. 똑바로 못 봅니다. 뭡니까? 쬐를 보는 거죠. 옆으로 해서 여러분 눈이요 가재미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재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의 당파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잘 되면, 특별히요 주님 안에서 잘된 사람들을 보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에 초이스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해서 이곳에 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뭔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시기, 질투, 가재미 눈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맞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선택으로 풀합니다. 선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택으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게 됐을 때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뜻을 또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또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겸손을 선택할 것인가? 교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태어날 때와 마지막 때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순간, 태어날 때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낳다 보니까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선택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죽음을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랍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못 선택하고, 여러분 죽는 날도 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요 태어나고 죽음의 그 뭡니까? 그 사이에는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B와 D의 사이의 C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B와 D의 사이인 C라고 말해요. A, B, C, D에서 B와 D의 사이인 C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영어로요 탄생이 뭐냐면 Happy birthday to you 하잖아. 당신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탄생이 birth예요. birth인데 첫 글자 B-I-R-Th에서 B를 따가지고 B라 이 말이에요. B고 죽음은 뭡니까? death예요. death. D-E-A-T-H. 그래서 첫 글자가 바로 D예요. 그 중간에 C가 있는데 C가 뭡니까? choice예요. 선택. C-H-O-I-C.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B, 탄생과 D, 죽음 사이에서 날마다 C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택. 아멘. 그래서 영어의 앞 글자만 따와가지고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선택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이 신중하게 하셔야 돼. 특별히 사람을 선택할 때도. 아멘.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못 선택해요. 배우자 선택, 친구 선택, 동료 선택, 직장 선택,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와 같이 동행해야 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선택이 쉽지만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택 이후의 상황을요, 오로지요,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려워요.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뭘 갖냐? 두려움을 갖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50대지만 여러분 이미 80대, 90대를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요 80이고 90이고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살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살아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살아보세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삶도 살아보고요, 간접적으로요 성경에 있는 인물의 삶을 살아보세요. 아멘. 간접적으로 살 수 있어요. 미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을 선택해서 가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셨느냐? 사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였느냐? 교부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성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그걸 보면서 아하, 이 길이 맞네 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간접적으로 살아가 보는 거죠. 그래야지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이 뺏겼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인기를 사람에게 뺏기다 보니 마음의 시기만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기에 인생을 빼앗기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인기에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인기가 내가 더 가장 많아야 되는데 저 베드로에게 가고 저 사도들에게 가네, 예수에게 가더니만 예수를 쳐주겠더니 그 새끼 쳐가지고 제자들까지도 또 저렇게 우리의 모든 인기를 몰이해버리네. 안 되겠네 하고 시기가 발동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그들의 마음에 왜 시기가 발동했어요? 인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요 발동을 해버리는 거, 발동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음을 얻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7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지금. 왜요? 시기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 나면 사울왕 어떻습니까? 다윗까지도 자기 사위까지도 쳐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시기가, 여러분. 자기 딸의 남편까지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기몰이를 내가 왕인데 내가 인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다윗이 받냐 이 말이에요.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만이고 나는 천이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순간 시기 발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악신해요. 시달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시기 발동하면 악신에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을 확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이 뭡니까? 영혼까지 멸망시켜 자근자근 밟아서 통째로 삼켜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의 홀로 그냥 끝없는 홀 속으로 그냥 빠뜨려 가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지옥으로 가는 뭡니까? 그러한 길목에 서 있으니까 같이 물귀신 작전을 끌고 가는 거죠. 무식하고 도망만 다녔던 시골뜨기 어부들이 갑자기 보세요. 삶들이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녹슨기계가 작동이 안 됐단 말이죠. 녹슨기계가 작동이 안 됐는데 녹이 있은 부분을 막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거기다 기름칠을 했더니 지금은 너무나 잘 돌아가는 새로운 기계가 된 것처럼 입도 뻣뻣한 사람들이 말이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들이 처음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계가 엄청나게 발동된 것입니다. 또 저희들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시계가 발동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요? 감춰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 감춰버려야 되겠다. 감췄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쳐넣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여러분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론이 좀 잠잠할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까? 잔잔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만 뿔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뿔나셨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더 일어나게 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려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끌어낼 때 어떻게 끌어내냐면 여러분 다 문이 잠겨 있어요. 다 문이 잠겼는데 순간이동 해버려서 순간이동.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사야를 갖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네시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 눈이 열리니까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순간 이동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 넣음으로써 그들 또한 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가서 성전에 가서 무엇을 전하라겠어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데이터들이 나왔어. 대신으로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을 죽였는데 12명이 나와버렸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죽여봐. 더 뭡니까? 새끼 쳐버리는 거예요. 더. 그래서 복음이 2000년이 넘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이것도 모른 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러겠죠. 왜요? 감옥에서 지킨 사람들도 간수도 뭡니까? 지킨 사람들도요. 문이 그대로 있는데 있는 줄만 알죠. 나간 소리도 못 들었는데 왜요? 다 잠재버렸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순간 이동시켜버렸거든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있는 줄만 다 거기 있는 줄만 알았죠. 문이 다 철갑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을 오게 보내서 사도들 잡아와라. 그럼 명령을 한 거예요. 잡으러 갔죠 부하들이.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 감옥에 보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봤는데요. 옥은 든든히 잠겼어요. 꽉 잠겼는데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는데 세상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뭔 일인가 싶었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땅으로 솟아 내려가 버렸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땅도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 지붕도 안 열렸는데 말이죠.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기절할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요, 의혹하여 뭐라 그래요? 어찌 될까? 뭔 일이 돼? 무슨 일이 돼? 이 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와서요, 또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요. 세상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요, 성전에 나타나 버렸어요.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백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는 채로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것인데 보세요. 또 성전에 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새벽부터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 역사하고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보세요, 강제로는 못 잡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붙잡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 백성들이 돌로 쳐버립니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억지를 못하고 갑시다. 나 좀 봐주세요. 갑시다. 그거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베드로 사도 갑시다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붙잡은 것이지, 여러분, 붙잡은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못 붙잡고 그냥 가는 거죠.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웠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엄히 금했다 이 말이에요. 언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에 이 가르침을 가득하게 했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목포 지역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버려야 돼요. 목포가 들썩들썩하더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오히려 좀 목포 지역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비쳤으니까 우리가 이제 갚아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합니다. 이야,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야, 멋져 보여요. 베드로 사도. 이야, 진짜 멋져요.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진짜 멋져요, 여러분. 뭐가 멋집니까? 이분들이 나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 주셔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도 그렇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성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복음의 증인이니까,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조옥수 목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내 주에 계시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엄청난 고백이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대단히 존경받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뭐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결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모든 순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녹아지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태워지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곧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매번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누가는요 이 감옥을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고 누가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공공의 국가에 속한 감옥이에요. 국가에 속한 감옥이라는 것은요 대역죄입니다. 그래서요 일부러 형용사를 붙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비와 감시가 아주 삼엄하고요 심했다는 거죠. 거기서 간수가 직접 데려 나오지 않고서는 단 한 명도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열고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 다 백성에 말하라고 하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목포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생명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은 생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포로된 옥문을 그냥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아멘. 그래서 19절 앞에는요 그러나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을 경비와 감시가 삼엄한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삼엄한 그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앞에요 그러나 써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셨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사도들을 가두고 방해하고 협박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방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풀려난 것을 보고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 아래 잡혀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사도들 잡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이미 감옥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감옥이 아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자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유대 권력 서열 2위입니다. 2위예요. 2위예요. 2위. 이들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아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아무리 방해하고 협박하고 흔들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아무리요, 우리가요 코로나로 그때 심각했을 때 21년도에요 정부에서요 어떻게라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예. 오히려 그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잖아, 2022년도에. 백신을 안 맞고도 여러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백신 맞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맞아라고 해놓고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도요 성령세를 받기 전에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걸 안 거예요. 자신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우으로 다시 들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판하고 저주했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죄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뭡니까? 당당하게 성령세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뭡니까? 증인 돼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증인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였으니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니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역하여 살인자가 되는 일을 선택함으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기득권의 세력을 볼 때 뭘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열심히 아주 그냥 불붙은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불붙은 사람,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죽인 결과였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요 성령세를 받지 않고요 자기의 행위와 열심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지 않으셨는데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 임명을 받아서 앞에서 분주하게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주의하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뭡니까? 온 백성을 속죄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뭡니까? 제일 하나님을 뭡니까? 저주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시사해줘요. 그래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들어야 될 사람이 이곳 가운데 조옥수 목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십시오. 아멘. 선택하는 힘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요, 세상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우습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으로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은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못 먹고 가난하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가난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믿고 가난을 선택할 것이냐, 부유하면서도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가난을 선택하세요. 아멘. 내가 힘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이냐.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가야지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리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감옥에 가둔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 갇히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갇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갇히냐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감옥에 갇혀 들어간다 할지라도 갇히지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싹터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뚜렷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사도들은 목숨 걸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마는 정령 십자가가 주어지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겁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성공이 올 줄 알고 믿고 따라왔더니 십자가를 순종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쳐 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네 안에 계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아멘? 어디를 가겠어요?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아멘. 죽어야 다시 사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절대 순종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없어요. 날마다 죽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고집요, 아집요, 십자가에 쾅쾅 못 박고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 심장을 꽂고 여러분의 심장을 꽂아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 생명이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 물질적으로 조금 유익을 주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정체성의 부재 가운데서 평안하는 자들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요. 구원받은 삶의 행정이 없는데 자기 입술로는 구원받았다는 생각,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부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디로 부재돼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살아내라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쪽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이 바닥만 있고 손등이 없으면 손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조옥수 목사도 설교는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설교는 조금 하고 행동으로 살아가야죠. 말만 잘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그런 사람도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요, 목회자들 뭡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산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찔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찔린 사람이 조옥수 목사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은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제 연약함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런 하나님, 이제 말씀 많이 길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좀 더 짧아지고 행동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기도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세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요, 오히려 어떻게 받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유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소속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이상해 보일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느냐, 이걸 주님은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심을 믿고 여러분 그냥 묵묵히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찬양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들어 주를 보아 나의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나는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천국같이 나오니 하나님 금연이 영광도 그 능력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하나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이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나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저분이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는 멸류관 있으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묶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이상은 그 어떤 것도 갖춰질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신령한 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의 말씀들이 사도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저 또한 우리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아버지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게 하소서.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귀한 말씀을 먹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 랩돈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쁨으로 더 많이 주님께 채워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신령함으로 축복하소서. 거룩함으로 축복하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 장기 결석자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잠깐 동안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용 주십시오.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소서.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평화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순종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장기 방황 멈추고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소서. 또한 영혼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시오. 구원의 빛을 바라십시오.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에게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아버지 돌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주여 영혼에게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오른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연약한 곳은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들을지어다. 5장 6부는 내가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야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괴될지어다.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영혼력이 회복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매 순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살아감으로 거룩한 빛을 비춰내고 정결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